영상 시원해 누군지 알아요? 유명한 가수예요. 저스틴 비버라는, 모르시죠? 미국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저스틴 비버를 모르세요? BTS는 아세요? 저스틴 비버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고,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결승전 할 때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그때 BTS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스틴 비버가 뭘 부르는지 아세요? 미친 거죠? 결승전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 사람은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보셨지만 10대 때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 수많은 돈도 벌었는데 마약으로, 약물로, 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망을 무너졌습니다. 온몸에 물씬 있는 친구예요.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친구예요. 내 친구가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월드컵 결승전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이뤘고 자녀도 한 명 있어요. 그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날 BTS도 참여했거든요. 노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근데 BTS가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약간 곡들이 사단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건 그냥 우리 주관적 생각인데, 근데 난리가 났어요. BTS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 뭐라고 하냐면 BTS의 뉴스는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이 저스틴의 뉴스는 짧게 거기에 첨부되었습니다. 그냥 감성적인 노래 불렀다. 찬송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뭘까? 오늘 저 10편의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혹시 친구들하고 찬송가 부른 적 있으신가요? 노래방에서? 그것도 쉽지 않죠? 왜요? 분위기 깨져. 사람들 뭘로 보겠어요? 야, 너 예수생이냐? 그래, 너 분위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은 기타 치면서 세계적인 가수가 그 수많은 결승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불렀어요. 할렐루야라고. 아마 다음부터 안 부를 것 같아요. 안 부르죠. 도대체 이 사람의 인생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본인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거 이거예요.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의 10대 때 세상에 성공을 했고 수많은 돈도 벌었고 수많은 추앙도 받고 우상이 되었어요. 콘서트 하면 수만 명이 모여서 이 사람을 막 난리를 쳤던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은 피폐했다는 거죠. 왜 피폐했을까요?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세력적 성공을 이뤘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BTS는 수많은 사람들 모였지만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안 하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5편은 뭐냐면 다윗의 기도인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건데 왜 기도할까요? 맞아요. 죽겠어요. 오늘 여러분 15절까지 내용이 긴데 제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수 있지만 시간도 어렵고 얘기해봤자 다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쟤네는 나빠요. 근데 저 하나님께 잘했잖아요. 근데 제 삶은 뭐죠? 저 나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날 무너뜨려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 얘기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끝나요. 근데 이 본문 전체의 내용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이라는 건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은, 나를 인생을 표현하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똑같지 않죠. 저스틴 비버 인생이나 BTS나 같은 가수예요. 돈도 벌었고 명성도 얻었는데 왜 저 친구는 마약을 하고 세상이 망가졌다가 다시 예수 만나고 저렇게 됐을까? 저는 BTS도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는 세상적이고 어떤 사달이든 악마든 그걸 다 떠나서 입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들을 만나면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가 부르세요. 찬송 할렐루야. 그게 뭐 어때요? 너희들은 세상 노래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찬송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당당하고 살아가야죠. 오늘 다윗이 그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나의 심정을 해놔주세요. 근데 여기서 나의 심정이라는 뜻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냐? 나의 심정의 뜻을 원해보면
속으로 중얼거린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뭐 어떤 기도든 내가 원망이든 좋든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해. 하나님 뭐 처음에 막 열정으로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한 시간쯤 흐르면 어떤 기도 나오는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온몸 힘이 빠져가지고요 애절한 기도가 나요. 근데 이런 기도는 어떤 기도는 힘들 때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내 힘이 다 빠져서 기도하는데 이제 힘이 빠져서 있잖아요. 막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하나님께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참 있으셔야 돼요. 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 없고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하는 분도 많다니까요. 저는 목사로서 있잖아요. 왜 저렇게 태평하지? 왜 저렇게 태평하지?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다가 기진맥진하면서 속삭여요. 속으로 중얼거려. 한 말도 하고 이방인처럼 이런 기도를 외치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편안하고 뭐가 그렇게 잘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사람들 앞에는 내 속사정도 말하고 사람들 앞에는 나 어려움도 말하면서 뭐 원망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왜 이렇게 다윗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기록도 없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정죄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시 기도예요. 뭔 말을 하겠어 주님 앞에. 그래서 나의 왕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인도자입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댈 대상, 내가 이렇게 속삭이고 중얼거릴 대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내 남편도 아내도 내 자식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나의 이 속삭임과 중얼거림을 들을 대상이 없다. 왜? 그러면 아무리 나의 어떤 마음을 투정하고요 그 사람 해결해 줄까요? 물론 마음은 알아주겠죠.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진맥진하고 나아갈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럼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뜻은 원어에 보면 단순하게 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생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배하려 놓다.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예배를 때 어떻게 드렸어요? 소나 양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란다는 건 내가 뭐 언더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무조건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미리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냐?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 한다? 아침에. 왜 아침에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중요한 아주 고유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고유한 시간이 언제일까라는 거죠. 애들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분주하잖아요. 그럼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점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서 미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했다. 다시 어떻게 기도했다?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바란다는 건 하나님께서 조심스럽게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다.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나왔잖아요. 주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를 조심스럽게 삶을 통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지를 세밀하게 영적으로 기대하면서 이것들을 환경을 바라봤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이 저절로 됐어. 이러면 하나님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으시는데 그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 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세밀하게 기도했다. 그럼 이걸 잘 과정을 보시라는 거, 과정. 어떻게 기도했냐, 어떻게 나가냐.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왜 보여주실까요? 너희들도 기도는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는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준비하고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재물이 되었어. 자, 4절에 보니까 6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서두 말씀드렸지만, 자, 그러나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런 사람들을 응답하지 않을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 다윗이 바라봤던 이런 사람들. 4절에 보니까 말씀의 주인은 주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은혜가 없을까요? 왜 기도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들은 예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신약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도둑질하는 거 죄죠. 남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본질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 예수가 없는 찬양, 예수가 없는 목회, 예수가 없는 삶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5절에 또 두 번째, 오만한 자들과 행악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자, 이게 오만함과 행악자가 뭐냐? 오만한 뜻은 태도나 행동 따위가 방자하다. 예수가 없으니까 그의 삶을 늘 자기 우선주의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예수가 우선돼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생명을 예수가 사셨습니다. 오만하다, 겸손하다는 단순하게 내가 사람들 잘난 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삶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 자기입니다. 그리고 행악자들, 건방진 사람들입니다. 왜 건방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옳고 그름이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다윗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습성들,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오만한 자가 될 수 있고 행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안 졌나요? 다윗도 부족하고 다윗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가 그의 깨닫는 운동을 하셨고 예수가 그의 삶의 길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행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한다. 아까 BTS가 왜 저스틴 비버가 다를까?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악자는 나쁜 짓 하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방해꾼들입니다. 왜 이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막을까요? 다윗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행악자들 말이에요. 아시죠? 하나님, 저들. 왜 저들은 나를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에서 5절에서 어떤 뜻이 여러분 중심이냐면 멸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하시나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도 구원하시는 건데, 그럼 저들이 우리보다 잘날 수 있어요. 저들이 우리보다 똑똑할 수도 있고요. 저들이 우리보다 선함이 많이 할 수 있고, BTS가 더 많은 기부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향하는 거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분별함을 가지고 음악을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 그들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전 믿어요. 자, 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된 기도를 정말 하고 있는데, 그는 어떠한 걸 믿고 어떤 기준에서 기도하냐? 7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말이게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예수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맞죠? 약속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오늘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헤세드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불변하다.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다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삶이 지금은 공격당하고 포위당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테스터먼트. 약속 아닌가요? 우리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다? 약속이다. 그 약속으로 예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효력이 영원하다. 여기서 성전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거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성전은 장막 성전 중에 다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지성소를 가리켜요. 지성소. 자, 성소는 세 단계로 됐다고 말씀드렸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해가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래서 예수님을 7호의 광산에 부르시는 거예요. 자, 동쪽 문을 지나면 뜰이 있어요. 그거를 신약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밟을 수 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평생 뜰만 받고 살고 있구나.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가 있고 아주 작은 평수 성소를 지나고 좁은 문을 지나가면 작은 평수에 뭐가 나오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이들은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지성소에만 계세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발목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가냐? 만약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으면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울지 않으면 이 사람 죽었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그걸 알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울지 않으면 거기에 끈을 매거든요. 발목의 끈을 이렇게 끌어당겨요. 계속 만약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서 법궤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날이 보다 대속죄입니다. 법궤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지성소에만, 그럼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임하셔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효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죠. 그럼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을 이 성전 지성소라고 표현했을까? 다윗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세요? 뜰에 계세요? 성소에 계세요? 아니면 다윗에 만난 지성소에 계세요? 평생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지성소를 경험 못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나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를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다. 지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나님이 임재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한다,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였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셔야 돼요. 지성소까지. 이건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왜 장막 선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성소와 또 지성소에 뭐가 있냐? 촛대, 말씀, 사명이 있어요. 그 안에 왜 금빛으로 도배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와 성소에는 그 물이 좁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러분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가 말씀하신 건 다 구약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 줄 이야기 되는 거예요. 지성소는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왜 만나고 싶냐? 지성소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 인해서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사방팔방에 악한 것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있으니 하나님께 나를 주의 이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으로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8절 후반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주의 길이 어떤 것이냐?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내 보이는 눈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형통의 길이라고 말해요. 형통은 원에 보면 잘 되어지는 것인데 구약에서 요셉이 이 말을 자주 썼어요. 뭐가 형통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다윗이 말하는 형통이 뭐다? 하나님의 길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삶을 말해요.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었다. 내 목전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좁은 길이다. 그러면 이토록 다윗은 왜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을 꺼려 했을까? 9절에 보면 또다시 악인이 악한 성품을 반복해서 자신을 죽인다고 말해요. 그러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악인들은 먼저 거짓말하고요,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인다. 뭘 속일까요? 우리의 삶을 속입니다. 저스틴 비버가 세상 10대 때 성공했을 때 왜 마약이라고 망가졌을까요? 세상에 속임을 당한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몰라요. 우리 모른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죠. 그래서 저희 심중의 심이 악하다. 악하다는 게 뭐냐면 파멸을 시킨다.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파멸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파멸시키냐? 우리를 지성소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너 뜰에 있잖아.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열린 무덤이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콤한데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 저스틴 비버가 다 얘기하지만 왜 저 아주 위대한 월드컵 결승전에서 찬양을 불렀을까? 저는 그 찬양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거라 믿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목구멍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죠. 아기들은 어떻게 한다 그러나? 열린 무덤 같다. 그리고 저희 혀로는 아첨한다. 아첨이 뭐예요? 잘 될 거야. 아이 뭐 그런 거야. 사람들 유혹하고 아이 예수 뭐 교회만 나가면 되지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착한 일 많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런 악한 불의 사람들을 다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요 저희를 정죄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죄라는 뜻이 뭐냐? 심판해 주세요. 다윗은 명확하게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왜?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명확하게 심판해 달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들이 만든 꾀에 넘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스스로 그 많은 허물로 무너지게 된다.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 스스로. 하지만 이제 11절과 12절은 앞에 두 절과 다르게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은 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12절에서 위인에게 복을 주시고 위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그걸 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1장 2절에 보면 복이라는 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장 2절 말씀 이제 정리할게요. 이제 시편 1장 2절 앞에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밤낮으로 입으로 계속 토해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된 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뭐 성공하는 건 복이지만 그것은 따라오는 거고 말씀의 복이 뭐냐? 그것을 매일매일 입으로 욱절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복입니다. 복 받고 계시나요? 복 받으려고 애를 쓰시나요? 그래서 5장 12절 마지막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이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자 정리할게요. 자 기도의 방법, 성숙한 사람 기도의 방법.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이 심정이 어떤 거냐? 너무 힘드니까 나와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이, 내 인생이 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준이 뭐냐? 준비된 기도를 갖고 와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저들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죠? 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형통의 길을 여시는지 내 눈앞에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너 힘들어서 애타는 기도.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심판해 주셔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실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더 이상 나올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까? 라는 마음 이해하시면, 그럼 다윗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삶은 뭐 그리 대단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정말 이거는 구원의 문제잖아요.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오늘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으로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남보다 나으니까, 또 나는 뭐 어쩌니까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산재물이 되어서 부르짖는 기도, 또 너무 부르짖어서 힘이 빠지지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인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왜 저스틴 비버가 자기 10대 생활의 삶을 마감하고 청산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죄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신앙은 정말로 고귀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이며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때로 어려움이 오고 때로 낙심이 오고 때로는 환난이 오지만 그때마다 사람에게 또는 누구에게 나의 마음을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심중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